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민 대한민국으로서 하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모든 영역에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네, 공산주의는 굉장히 진보를 하고 있어요. 막시즘에서 이제 수정 마르크스, 그리고 신공산주의, 즉 문화공산주의라고 하죠. 네오 막시즘으로 와서 이제 문화 헤게모니, 그람시의 문화 헤게모니를 중심하고 진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제 그것을 더해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인간을 신격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자, 여기서 헤게모니란 지배적 영향력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지금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성경으로 본 유물론의 근원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참부모님 말씀, 참아버님의 말씀을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은 땅의 흙으로 빚었고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구조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꿈꾸셨던 것은 마음은 당신의 영을 닮아 사랑과 심정을 드러내고 몸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뭘로 빚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이 몸을 주관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혼독하겠습니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질서가 뒤집혔어. 몸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고 욕망이 양심을 이끌어갔다. 바로 그때부터 타락한 세상이 구체화되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주의다. 아주.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주관해야 되는데 타락이란 몸이, 물질이 우리 마음 세계, 혼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고 인간의 욕망이 양심을 이끌어갔다. 양심이 몸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인 이 상징되는 몸이 마음 세계를 이끌면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했고, 이것은 결국은 사탄이 원했던 주의다라고 하는 내용이십니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 더 계시록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돈을 사랑함으로써 일만 뿌리, 정말로 수만 갈래의 뿌리가 그 물질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즉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현상이나 인간의 구조를 보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정말로 물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자기를 찌르는 상황이 됐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갖추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나 가련한 것과, 즉 마음은 텅텅 비어서 가련하고, 그리고 가난한 것과, 즉 물질의 풍요는 겉은 풍요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눈먼 것과, 자기 스스로가 영을 팔아서 물질을 샀으니 자기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주 귀한 말씀 내용입니다. 자, 성경성 유물주의의 뿌리를 보면요, 정말로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이 영혼을 지배하면 사회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누시엘의 유혹을 받아서, 즉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라는 물질을 택하고 자기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선악과 물질에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 후손인 그의 자녀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은 장작 권력, 자기가 그 가인의 장자가 될 줄 알았고, 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권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영적 제사를 받으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 동생과 살인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의 교만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물욕이 인간 중심한 야망의 탑을 쌓았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이 물질이 근원이 돼서 욕망을 불태웠던 사건이죠. 또 에서와 야곱 노정을 보면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그럼으로써 이 에서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모세의 노정을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얻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았던 자기들의 모습을 해고하고 물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보다 이 물질 만능주의, 금송아지에 놀아났던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서로 보았을 때 이 유물주의의 발생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을 만들었고 영혼을 매각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영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섰는가? 오늘도 우리는 이 물질을 더 우수히 여기고 그 물질의 영혼을 팔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풍요롭고 잘 살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백만장자를 가진 사람들도 물질을 막상 축적하고 나니까 사랑이 없고 영이 팔린 상황에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건희 삼성그룹의 그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죠. 그 여인에게 상속된 재산만 해도 1조 2천억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살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1조 2천억이면요, 매일 100억씩 써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바로 직시하게 합니다. 풍요로움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나만을 위한 풍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풍요라면 축복이 되지만,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쾌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유희로 빠지게 됩니다. 이 쾌락은 타락을 낳고, 또 이 타락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 사이의 멸망의 사건은 성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풍요로웠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쾌락주의로 빠지고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불심판을 받았어요. 이 폼페이의 멸망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향락으로, 음탕문화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 도시를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풍요는요, 유물제일주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풍요가 나눔을 갖지 않고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렇게 쾌락으로, 타락으로,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보면 물질 만능주의의 쾌락은 문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질 만능주의의 쾌락은 문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아주? 자, 결론적으로 이 성서로 본 내용을 보면 인류의 타락은 언제나 영혼을 물질에 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혼을 팔고 계시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물질을 왜 벌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가족의 행복이란 경제적인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 사랑, 진실, 화목, 화평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과 함께 화목,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만 쳐다보고 일생을 쫓다가 유물론적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문화공산주의 뿌리는 이 바로 타락의 원흉인 물욕이 유물주의가 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서로 보았을 때 교훈은 물질이 주인이 되면 인간은 노예가 되고 영혼이 사라진다. 그런데 반대로 영혼이 주인이 되면 인간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란 이 물질의 영혼이 지배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현실 생활이 마음의 지배욕을 낳았던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내용에
이 칼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가 왜 태동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부패가 낳은 공산주의의 발생이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이후 인류 역사는요,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것과 유물주의, 물질 중심의 충돌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영을 창조하고 몸을 움직여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충돌된 것이 문제가 마음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세 기독교가 세속 권력과 결탁을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이 지배를 당했죠. 로마의 지배를 당했죠. 그런데 거꾸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는 영적으로 로마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권력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로마의 정치 권력 밑거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곧 교회로 인식되었고 이 타락한 기독교, 이 신본주의를 무너뜨린 그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적 유물주의가 탄생하게 된 동기입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 경제, 사상이 아니라 신앙의 부패가 타락성을 자극시킨 산물이다라고 먼저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세속화와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는 원래 법과 질서, 아주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탄탄한 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이후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가 되었죠. 국교가 되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잘 사는 사람 집에 시집 장가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권력층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가 바른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며느리 삼고 싶고 사위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거 로마에 잘 사는 권력층의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바로 그 권력층의 유물주의를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못 먹고 못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막상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자기의 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유물주의 사관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국교로 받아들면서 기독교는 승리자 행세를 했지만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사탄 문화에 이스라엘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는 이 국교를 했지만 기독교를 권력화하는데 이용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신앙보다 권력, 체제, 재물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면죄부, 돈으로 천국권을 파니 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성직도 팔았어요. 돈이면 뭐 신부의 자리, 수녀의 자리, 그리고 그때의 교황에 따르던 교황청을 따르던 많은 직책들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또 노예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신앙보다 권력에 휘둘리키는 로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본주의가 몰락하고 유물주의적 사조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 일반 백성들은 썩어가는 기독교 권력, 교회 니꼬로 권력, 저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원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타락한 권력과 기독교의 정신이 퇴색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교황권의 정치 개입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의 몰락은 외적인 침략보다 내부의 도덕적 부패가 더 큰 원인이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유물주의적 권력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도와 돈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마저도 신앙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제도와 돈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유물론적 문화 헤게모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쾌락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 이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보다 못한 신부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종교개혁의 마무리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종교적 부패는 참을 수 없다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면죄부 타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분을 봐보세요. 교회 장로가 몇 명, 집사가 몇 명, 그리고 여기는 월세고 이거 매각하니 사시오. 교회를 팝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그 라이센스를 팝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루터가 외쳤던 그 시대의 사조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이죠. 칼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삶 전체를 신앙으로 통제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설계자이니 그 목적도 하나님만 알 뿐 인간은 그 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온전하다라고 칼뱅은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외적으로는 기독교의 부패 개혁 운동이었지만 내적인 면에서 사탄이 교회를 물질과 권력으로 공격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리 싸움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와 유물주의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과 그 한계를 보면 이 루터와 칼뱅은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 중심, 신앙 중심의 개혁을 외쳤으나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교회와 국가들은 여전히 물질적 부와 권력을 추구했을 뿐
변하지 않았어요. 영국 교회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노예 제도를 아프리카에 가서 만들었고 식민지화했고 결국은 참다 못한 양심 있는 청교도들이 이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순수한 신본주의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이 정말 미국 가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준 땅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들도 점차 물질주의로 흘러가버렸죠. 그래서 문선면 총재님께서는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왜 미국에 축복을 주는 줄 아느냐. 그 축복은 모든 세계 인류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자, 외적으로는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정치 권력화된 교회에 맞서서 사탄이 신본주의를 공격한 사건이 바로 공산주의의 태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탄생은 기독교 부패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민중을 속박한다는 불신의 자극으로 태동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순수성을 잃고 물질적 부패, 반기독교적 공산주의 사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848년 드디어 공산당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부패한 기독교 권력 구조의 반발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로 기독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정신 못 차린 이유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답보하고 그것을 되뇌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19세기에 들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사회적 권력과 결탁하면서 가난한 민중을 외면했어요. 물질이 썩어 문드러져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마르크스, 엥겔스는 보다 못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권력과 아부한 교회의 이론은 아편이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편을 맡고 있다.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원동력 때문에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죠. 근데 물질 축적의 근원이 되었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는 구조의 유럽이 이 19세기에 진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예제도도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식민지도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자, 이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 신은 없다. 물질만이 전부다. 인생 100년이면 끝나는데 뭐라고요? 인생 100년이면 끝나는데 신이 없는데 영혼의 세계가 없는데 영혼의 세계를 빙자해서 우리를 헐뜯게 만드는구나. 극단적 유물주의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이 신본주의의 몰락은 기독교의 부패를 낳았고 유물주의 신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정리해보면요, 이 신본주의 유물주의에 보면 이 초대교회 로마 국교와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후 그 다음에 19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의미가 없는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폭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갔습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이 확산 인로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본질은 이 무신론입니다.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유물주의는 근데 왜 영혼이 있다고 하느냐?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산다. 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노동력, 사회적 톱니바퀴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100년 동안 돌고 도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 도덕을 해체해야 된다. 왜냐? 여기에서는 기존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식 전통적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을 앞장세워서 우리의 삶, 물질을 억압하는 이 기독교의 가정은 해체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배 계급의 도구로 규정을 하고 신을 앞세운 착취자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덕은 계급을 지키는 거짓으로 치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신본주의와 정반대에 서 있는 사상적 반발의 종교주의는 또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단 영혼이 없는, 영이 없는 종교입니다. 종적인 기준이 빠진,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인 기준이 빠진 행적 문화를 유물사관에 의해서 확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는 사탄적 질서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이것은 인간을 타락시켰던 루시엘의 가인 문화의 정착을 뜻하는 것이고 몸이 영혼을 지배하는 세계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타락의 문화의 근원을 확장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이 육에 의한 선악과를 택했기 때문에 그 유전죄가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물주의는 사탄주의의 철학의 토대 위에 공산주의로 이 세상을 전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